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되기 위해서 디자인된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파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만 온 나라에 한 명씩만 보내서 공중에서 소리를 지르면 아마 24시간 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죠. 큰 능력과 광채로 두려워서라도 다 부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원해서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보이고 또한 영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목마른 자들에게만 보이게 임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늘 눈에 그런 어쩐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밝은 어떤 기적들을 보아야 더 잘 믿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 영적으로 죽음을 보고 영혼을 사모하고 질병과 아픔을 보고서 평안을 사모하며 또한 짧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사람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명칭을 받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가인도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왜? 성경은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에덴, 하나님의 앞 임재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나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노아도 에녹은 아담이 죽기 전에 에녹이 태어나서 꽤 한동안 에녹은 아담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도 어떻게 해요? 에녹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하늘의 빛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고 가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영화와 드라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문학에 대한 정말 그 깊이 있는, 또한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명상하고 읽고 생각함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지성의 운동,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축복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다 펴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펴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전화하고 만나면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얘기해 주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명칭을 받고 승천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승천하여 하늘 갈 자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는 거기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냐.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고 지금 믿으면 죄를 질 수 없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얼른 회개하고 넘어져도 얼른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그냥 죄를 품고 감히 살 수가 없어요. 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 습관을 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것이라. 심판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희생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행복과 즐거움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와서 에이도 큰 우리 가슴속에 사무쳐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도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심판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애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기별과 모든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린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한 기가 막힌 찬스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찬송 드리는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증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일생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핑계하거나 아니면 불평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하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각각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믿는 것인지 전부 다 주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해 보신 다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그 연변에 가가지고 우리 조선족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님 알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갖다 알리웠습니다. 목사님의 의도가 나한테 알리웠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옛날 그 말로 이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주님께서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는지 너희 교회는 날 안단 말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말이죠. 아주 부한 자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고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박사였습니다. 율법 박사였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그리고 또 산헤드린 회원 되기 위해서는 학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아주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산헤드린 회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2가지는 다 있는데 산헤드린 회원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깨어집니다. 복음을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얼마나 희생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는 거기에 자기가 사는 삶과 목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너희도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전도하는 줄 아느냐?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말하길 terror of the Lord 그랬어요. terror of the Lord. Lord is terrifying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혹시 의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으로 이해될 때 모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이해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내쫓는 적이 없으시고 울고 통회할 때 항상 안아주시고 우리를 때려도 또 싸매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전도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주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고 사랑의 물길이 가고 가다가 그것이 큰 바에 부딪히듯이 철썩 부딪혀 돌아올 때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한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지옥불 영원히 지글지글 타고, 그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그 자비롭고 은혜스럽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천년기 이후에 제가 오늘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천년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상기되었습니다.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이 세상 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 그렇죠? 아담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어떤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많은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기를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투명해요.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다고요.
그때 잃어버린 자들이 저 성 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볼 것이고 내 친구를 볼 것이고 예? 내 같은 교우를 볼 것이고 밖에서 잃어버림 당한 자들의 그 후회와 그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이를 갈면서 그들이 후회할까요? 그것이 지옥불에 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후회, 그 두려움, 영원히 내가 잃어버림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나죠. 영원 이해가 안 되죠. 멸망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언제 이해될 것인가?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멸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죄를 짓지. 죄를 지면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똑같이 경제하고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 왜 그래요? 왜요? 거룩한 의를 못 봐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요 14만 4천이 생기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요. 그들이 무슨 태권도를 잘해서 무서워요? 아니죠. 그들의 거룩함과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아름다운 성품을 볼 때, 예수님 같은 성품을 볼 때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겨요. 누굴 볼 때? 의인을 볼 때. 의인을 볼 때. 마지막에 말이죠. 예?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과 거기에 변화받은 의인들을 보고 천천만만 천사가 호양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흰 보좌 위에 앉은 것을 볼 때 그때 그들이 멸망이 무서운 것이구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라고 그들이 혀를 깨물며 후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그런 말에서요 하나님의 이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권한다. 우리가요 당신이 멸망당하면 당신이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지 당신은 알고나 해? 예? 당신이 이 진리를 거절할 때 당신이 진리를 거절하고 가짜 복음, 값싼 복음 믿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아파하면서 전도할 때 왜 전도해요? 당신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으면서 멸망당할 때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가?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의 그 후회와 그 통곡과 그 두려움을 당신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가 뭐래요? 전도해요.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움, terrorized. 우리가 뭐래? 테러리스트 그러죠? 무슨 테러리스트예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이거 미국에서 테러주의자들이 한 번 와서 꽝 때리니까 말이죠. 이거는 우리 정신이 없어요. 한 번 딱 때렸는데 하루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해를 받아요. 항상 두려워요. 여러분 가면 치약도 뺏고 말이죠. 비행기 탈라면 또 화장품도 조금 더 약이 더 많으면 100ml 이상이면 또 안 되고 예? 신발 맨날 벗고 컴퓨터 맨날 꺼내고 참 귀찮고 말이에요. 예? 조금만 무슨 문제 있으면 큰 비상이 걸리고 말이죠.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은 오렌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렌지입니다. 이머전시 오렌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조금 좀 불편하고 말이죠. 테러.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테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인이 회개치 않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빠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너무 마음이 안 됐고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Yes. 그러나 그 사랑의 한계가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그 한계가 지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시간이 맞췄어요. 먹으며 살면서 걷지만 지금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지만은 두려운 것이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할 때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제가 어떤 때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제가 읽으니까 목사님 그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성경절을 반절만 읽습니까?
다 읽어봅시다. 그래서 여기,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는 영혼이 죽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후반을 읽어봅시다.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자유요. 그러나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제가 늘 읽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전을 살피면 이 내용을 말이죠. 전도하는 이슈를 설명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 봅시다. 아까 11절까지 읽었죠? 5장 12절부터.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척하지 우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위해 살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주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고 제가 주 앞에 깨어졌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목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고 내 명예를 위해 설교하고 내가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가 주 앞에 회개했어요. 제 생애가 바꿔지고 제 기별과 말씀과 제 설교가 달라졌어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제가 생애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제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Something is wrong. 이게 뭔가 나한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내가 목회하고 내가 목사로 살면서도 날 위해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복음 그대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들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재물이 있었고 똑똑하고 키는 좀 작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역사에 의하면 이 바울이 좀 대머리였대요. 보기는 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키가 좀 작고 그다음에 대머리였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했고 재물이 많았고 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당에 미쳤으니까 도망갔대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의 역사서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쳤어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미쳤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예수를 사람이 모르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들의 멸망이 어떠할 것인가 이걸 알아서 속이 타고 간절한 바울은 미친 사람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들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신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질까 봐 두렵고 답답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좀 번역이 조금 그래요. 이게 쉽게 말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다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들 위해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요. 죄인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산 자들입니까? 이거 흥미있어요. 그러면 산 자는 누굽니까? 이 죽은 자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산 자가 돼야 돼요. 산 자는 어떤 자가 산 자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그 전장으로 가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 말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자기의 영광과 자랑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요. 누가 산 사람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은 돌아가신 그 죽음을 자기 몸에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사는 생애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산자가 11절에 그렇죠? 우리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위해 사셨습니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모든 걸 바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 위해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들 가운데서 두 가지 특이한 동물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순결한 양입니다. 그렇죠? 털 깎는 자 앞에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순결한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것은 성소에서 드리는 동물인데 그것은 소입니다. 소. 소는 여러분 숫소가지를 잡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면 뭘 잡아요? 숫소가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소입니까? 소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소는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줘. 저는 안 먹지만은 소 내장탕, 그렇죠? 또 소 머리탕, 쇠 골, 하여튼 소 머리, 소 귀, 소 발, 가죽, 꼬리곰탕, 그렇죠? 안 주는 게 없어. 소는 몽땅 자기 있는 것을 몽땅 다 주고 나중에 태워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그렇죠? 이게 산자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력, 자기의 재주, 탤런트, 자기의 재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주님의 소원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주님의 삶이죠. 그렇게 사는 자가 산자예요. 그게 산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전 그런 재물 되기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번영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는 예수님의 삶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산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5절부터 보시죠. 15절부터 이제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더이는 다시는 너희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보면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람 되죠. 그러나 이 가운데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날 위해 살던 과거의 삶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요.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 뭘 위해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산에 올라가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all things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누구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평안이 없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당신에게 돌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그렇죠?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회개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면서 계명을 범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신해서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진리가 안 보입니다. 예? 예수님도요. 말씀하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마음속에요 죄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올바른 길로 가다가도 자꾸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간다든지 세상의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딱 눈이 멀어요. 귀가 안 들려요. 참 건 이상해요. 여러분 주부들, 집에서 일하자는 주부들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농부가 무슨 전도할 수 있을까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차후 문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멸망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해해서 우리 마음에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나가서 선교사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시여 내가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생을 안 살면 뭐 하게 돼요? 가십, 남의 얘기하게 돼요. 그럼 뭐 남을 뜯어먹는 식인종이죠. 남을 뜯어먹는 게 재밌어 맛있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위해서 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강건해야 돼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좀 낙심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제가 명상했을 때 다시 제 마음속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냉랭하십니까? 미지근하십니까? 열이 없습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읽으십시오. 주의 사랑을 명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찬송가를 듣는데 오늘따라 이 찬송가가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지, 이 찬송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그렇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르 익은 저 곡식은, 그 다음에 절이요, 우리 가슴을 메이게 해요. 낫을 기다리는데 많은 알곡들이 밖에서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내가 전화 한 통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얼굴에 내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마음으로 내가 호소해 주든지 편지를 한 장 쓰든지, 내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의 멸망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이 낫을 기다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 100명, 200명, 300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엄마 아빠로서 내가 한두 명의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더라도 우린 그 영혼의 귀중함과 그 영혼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말 안 듣고 칭얼거리고 반항하는 아이를 위해서 예수의 심정으로 얘기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야 돼요. 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고, 제가 사람들이 제게 찾아오길 원하고, 기회가 있길 원하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에 기회가 생겨서 얘기할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복음을 설명하고, 아니면 진리를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똑바로 성경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문이 닫혀 있어요. 단순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진리를 버려요. 쉬운 대로 믿으려고 해요. 값싼 은혜만 믿으려고 해요. 이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기 좋고 감사할 때만 아멘 할렐루야 따라오다가 조금요 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점점 더해지고, 또한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저것이 빛이니까 내가 좀 더 빛을 따라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자기의 편리를 버려야 할 길로 갈 때, 점점 가는 길이 좁아질 때 사람들이 부인해요. 많은 사람이 부인해요. 그래서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영혼들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익은 알곡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가슴이 타요, 어떤 때는. 예? 그러다가 알곡을 만나고 정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를 만나면 정말 제 마음의 모든 시름과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죠. 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떠했겠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오죽하면 멀리 걸어서 저기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가셨을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을 때 돌이키면서 너희가 왜 날 따르느냐? 너희가 날 따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진리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의를 목마르고 갈급하는 자, 그런 자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장이든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내게 말할 재주도 없고. 그럼 주님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리고 그런 영혼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어디 계시든지 그런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전화할 것이고 그런 영혼이 접촉할 것이고 그런 영혼이 무엇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추수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아시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말해요. 그가 장로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영국 국교 장로교 전신이죠. 거기서 출교당했어요. 왜요? 성화를 강조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우리 인간의 선택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 예정설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그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강조했고 우리 성품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고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너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나 구원 받았는데 왜 또 자꾸 다른 방법을 얘기해? 이 방법론자야, 메소디스트, 방법론자 나가 하고 출교시켰어요. 그것이 감리교의 처음에 이름이 되었죠. 메소디스트. 우리 한국말로는 감리제도의 감리교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원래 영어 이름은 방법론자들, 그런 논리는 얘기죠. 그때 요한 웨슬레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강건했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당시에 광산촌에 갔어요. 광산촌. 지금 이 탄광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 얼굴이 새카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쉬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전도했어요. 교회에서 내쫓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광산촌에 가서 얼굴 시커먼 그런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때 아무도 와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그 말씀들 듣는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썼어요. 눈물 흘리니까 새카만 얼굴에 눈물 흘리니까 두 강줄기가 생겼다 이렇게 눈물이 줄쭉 흘려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런 광산촌 마을에 술집들이 없어졌대요. 거기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시여,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살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강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산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다른 영혼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정신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애절한 심령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건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자랑과 우리 명예와 우리의 영광 위에 살려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으면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하심을 우리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